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매주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생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대 노릇을 해서 돈을 벌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저녁 내내 광장에서 제주를 부렸지만 돈을 한 푼도 벌지를 못했습니다.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붉은 십자가가 눈에 보여서 교회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대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둥 뒤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 특별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광대는 어릴 때 엄마와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주일마다 엄마가 준 용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었지만 드릴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고 교회당 안에는 광대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광대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제주를 부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당 안에서 제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회전을 하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했습니다. 만일 이 광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러한 제주를 부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하는가고 나무라지 않을까요? 지금의 교회는 정해진 예배 형식이 있기 때문에 광대가 교회에 와서 제주를 부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대에게 제주를 부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동을 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없어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금 그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담긴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가끔 조선어부 성도들은 워낙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러는데 한어부 성도들이 저에게 그때 전사님부터 그랬어요. 전사님 좀 찬양을 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찬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막 힘차게 부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할 때 마음을 담아서 부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음치가 있어요.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제 뒷줄에 앉았습니다. 와, 찬양을 하는데 뭐 제 찬양이 그분의 찬양과 달라요. 뭐 그 가사는 같은데 곡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음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막 조화로운 화음이 아니고 굉장히 그 부조화로운 조화가 안 되는 그런 막 화음으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형제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동을 했어요. 뭐 사람들이 뭐 사람들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막 얼마나 막 열심히 찬양을 하는지.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제 둘이 찬양을 한다고 합시다. 제하고 그 형제하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저의 찬양을 듣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 음치가 부르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실까요? 사람들은 누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제가 부르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 마음이 담긴 찬양을 듣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만일 음치 보고 찬양을 인도하라고 하면 사람들 다 싫어하겠지요.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부에 늘 그 좀 박자도 못 맞추고 막 그러는데 막 찬양을 인도하겠다고 나섰던 분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목사가 여러분 보고 당신은 찬양을 인도할 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뭐 음치가 부르는 찬양을 듣기를 원치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부르는 찬양, 마음이 담긴 찬양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 불러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감사와 경외의 마음이 없이 찬양을 부르면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음치여도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찬양과 기도와 이러한 헌금은 다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표현 방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맞추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예배는 우리의 감사와 사랑,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 예배지요. 예배를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뭘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감사, 사랑, 이런 존경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은 예배의 형식인 찬양, 기도, 헌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몸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헌금 드리는 것으로 기도하고 찬양한 것으로 우리가 다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뭘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겠지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합니다. 뒤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을 보아도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의 현장의 예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 마지막을 주기도문이나 목사님의 축도로 끝내지요. 주기도문에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입으로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잖아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으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그 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의 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축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꼭 그날에 들은 말씀 내용을 가지고 축도합니다. 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도하잖아요. 예, 보세요. 그럼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해요. 따라서 이 축도는 성도들의 파송식과 비슷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파송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은 예배의 형식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합니다. 가인은 뭐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농사지은 곡식으로 드리잖아요. 아벨은 양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양고기를 좋아하시는가 합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은 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벨은 희생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희생 제사가 아닌 곡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동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가, 피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 없어요? 그 제사가 뭡니까? 소제입니다. 소제. 소자는 무슨 소자입니까? 수차이라는 숫자예요. 예,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인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러면 농작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은 아벨 자신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원합니까? 우리 자신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를 받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가 자매에게 선물을 주는데 자매가 이 형제를 받지 않는다, 남자친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이상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고 당신은 필요하냐? 뭐 그런 여자들도 지금 많아요. 네, 이상하죠. 예.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또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기도와 헌금을 기뻐 받으십니다. 네, 그렇다고 이번 주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뭐 예배를 드리도 안 받으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날에는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막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뭘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 자신을 원해요. 우리의 삶을 원하고 우리의 전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배와 삶이 분리된 성도들이 적지 않지요.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도 예배와 삶이 분리된 현상이 너무 두드러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6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잠깐만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고 우리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졌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10절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불의한 재물, 즉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했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숙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중국말로 성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무엇이죠? 지금 이렇게 퍼서 그릇 용기입니다. 용기요. 얼마 큰 용기인가 하면 1에바가 22리터예요. 꽤 큰 용기지요. 22리터면 꽤 큰 용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작게 만들었어요. 보십시오. 22리터면 한 18리터, 19리터 만들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작네. 어떻습니까? 구분하기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거래를 할 때 저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폭력을 행했고 일반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지요. 서로 속이고 속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속임수와 거짓과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또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지금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미가는 예배자 입장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게 바로 6절 7절입니다. 우리 6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맏아들, 내 영혼의 열매는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요. 우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제물, 좋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7절에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천천과 만만은 무엇을 말합니까? 양을 말하지요. 많은 제사. 그리고 뒤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은 뭘 말합니까? 가장 값진 것, 귀한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장 좋고 귀하고 또 많은 양의 제물을 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지금 미가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묻고 있지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우리가 8절을 보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좋고 귀하고 많은 양의 제물이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지요. 정의를 행하는 것,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8절 첩에 뭐가 나옵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말하고 있지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따라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선을 행한다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렵게 행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선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또한 인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원문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무엇이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룻기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며느리 룻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그 중국말에는 은다에 네가 나를 은혜로 대해 주었다. 그것도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헤세드는 사랑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긍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자비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헤세드라는 그런 말로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 한번 그 나오미에 대한 룻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헤세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룻은 남편이 죽었지요. 그리고 나오미는 남편이 죽은 빈털터리 과부입니다. 룻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모압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룻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압으로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직도 젊어요. 애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압으로 가면 재혼해서 알콩달콩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 재혼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이방인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그때는 계대 결혼이 있지 않아요. 형이 죽으면 동생이 이렇게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계대 결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과부지만 남편이 있어서 애를 낳는다고 하자. 언제까지 그 애가 커서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룻 보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지요. 룻에게 물론 신앙 때문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룻을 따라가요? 룻을 봉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룻이 죽는 곳에서 자기도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룻이 가는 곳에 가고 룻은 그렇게 할 책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것입니다. 룻은 헤세드의 사랑을 나오미에게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원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이런 헤세드의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데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의로운 행동이 정의로운 행동이 흘러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어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치부해요. 만일 우리가 그 약한 자에 대한 헤세드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기가 생겨나지요. 그러면 그 강한 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고? 정의를 행해요. 의를 행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로운 행동이 흘러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행동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헤세드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예. 겸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낮출 때 이 사람이 겸손하다고 말하지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자신을 낮춥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 그딴 거 왜 믿는가 하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교만한 자들이죠. 교만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 우리로 하여금 헤세드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정의를 행하는 행동이지요. 이 행동은 이 사랑의 마음, 헤세드의 마음에서 흘러나와요. 그런데 이 헤세드의 마음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헤세드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우리가 변하고 그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겸손한 동행은 정의의 행동과 헤세드의 마음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무엇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너희에게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선 구속의 은혜지요. 4절에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출애굽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셨어요? 두 번째 은혜는 그들에게 지도자의 선물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같은 좋은 지도자를 선물로 주어서 어려운 광야 생활을 인도를 하셨지요. 미리암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인상은 좋아요, 나빠요? 별로지요. 왜? 막 교만해가지고 모세에게 막 대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하고만 말하는 거고, 무슨 말이에요? 좀 돌아가면서 지도자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당신 혼자만 그렇게 잘난 체 하는 거고 우리도 해야 되지. 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는데 문둥병에 걸려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미리암이 아무 영향력도 없는데 갑자기 모세한테 뭐 되들었겠나요? 뭐 군중 기초가 있기 때문에 되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한 주일을 기다립니다. 미리암을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미리암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와 같이 지도자들을 주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심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네 번째 선물은 땅의 선물입니다. 5절에 보면 지역 이름이 두 개 나와요. 하나는 시딤이고 두 번째는 길갈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시딤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딤이 무엇입니까? 시딤은 그 약속의 땅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던 곳이에요. 근데 시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 잔치에 참가하게 하지요.
그리고 음란을 행합니다. 그리고 한 유대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가 그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와요. 그때 비느하스가 막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길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요. 요단강에서 돌 12를 메어다가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길갈이에요. 따라서 길갈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의 첫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장소를 언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물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5절 마지막에 보면 그리하면, 보세요.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예,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예,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공의롭게 행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공의롭다는 것도 우리가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예, 공의롭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인상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까? 심판입니까? 막 엄하고 그것을 기억하지요. 근데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렵게 행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이 공의는 언약적인 개념입니다. 언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했다는 것은 언약에 충실하게 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할 일이 없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끝내는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푼 것이에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했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헤세드의 마음으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뒤를 돌이켜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고 의를 행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상 성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을 부르지 않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지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정의를 구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정말로 단순히 여기 와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또 정의를 행하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오니 주님, 정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헤세드의 사랑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의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